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짐들을 진다. 자기 짐을 지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짐들을 집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짐을 지는 이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쯤 되면요, 오늘 말씀부터는 앞에서도 좀 그랬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약간은 좀 맥락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을 툭툭 바울이 던져 놓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연관 없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 그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난주에 했었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행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것이 적용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두 덩어리죠. 앞에 1절, 2절이 한 덩어리 같고요. 3, 4, 5절이 한 덩어리 같습니다. 앞에 보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입니다. 우리 사이에 범죄한 일이 드러납니다. 누군가 잘못한 게 드러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입니다. 3절서부터는요, 자기 기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야기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보시죠.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안에서 뭔가 잘못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돼 있죠. 신령한 너희, 이건 이 말씀을 읽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고요. 너 참 신령하다 하는 말이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비꼬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비꼬기 위해서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호이, 푸누마티코이, 그래서요, 푸누마, 성령, 그 말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호이, 푸누마토코이 그러면요, 그냥 영어로 하면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영어에서도 더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면 그게 명사가 되죠. 그래서 가난한, 푸어에다가 앞에다 더를 붙이면 더 푸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리치, 부자인, 부유한, 앞에다가 더를 붙이면 더 리치,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처럼요. 호이, 푸누마티코이 그러면은 신령한, 앞에다가 관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더 스피리추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밝힌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성도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냥은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 안에는요, 성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는 뜻이고, 또 당연히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셔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더 푸누마티코이 그러면 성령을 쫓는 사람이에요. 앞에 5장 우리 뒤에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쫓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 그러니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신령한 너희들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 됐고, 너희들 성령으로 하나 됐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너희들이라고 아주 따뜻하게 부르는 겁니다. 앞에 형제들아서부터 그래요.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같은 영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에서 하나 된 사람들, 신령한 너희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런 뜻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첫 번째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한 일을 바로잡으랍니다. 바로잡는다라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잘못한 일이 드러나면 덮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신령한 것, 덮고 넘어가는 것이 그냥 은혜로운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으랍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은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습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날카롭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앞에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었죠.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면서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 신령한 너희들은 뭐가 잘못한 거 보았을 때 온유함으로 그것들을 바로 잡으랍니다.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가 아니죠. 신령한 사람들이기에 정말로 겸허하게, 그리고 남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으로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돌아봐라 얘기합니다. 남 잘못한 것만 보고 그냥 그거 바로 잡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잘못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더 우스워지고 심각해집니다.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뭐 이런 거죠.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남이 잘못한 거 보고 나는 하나도 안 돌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월감에 빠져요. 우월감에 도취되고, 아니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남에게 대해서는 뭔가 잘못했다고 바로 잡으면서요, 나 스스로에게는 훨씬 더 관대하게 그럴 수도 있지, 다 죄인이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월감에 빠지는 것도 시험에 빠지는 거고, 또 다 죄인이지 그럴 수도 있는 거 하며 스스로를 심하게 용서하는 것도 시험에 빠지는 일입니다. 다시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못에 빠질까, 그런 똑같은 잘못을 할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이 없더라도 우월감에 빠질까,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스스로 덮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당연히 진리의 영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셔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셔요. 뭐가 잘못인지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셔요. 뭐가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셔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잘못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하여도 잘못 생각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냥 삐끗하면 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해요.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심판에 대하여 또 우리를 책망하셔요. 우리의 판단이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나 판단하는 방식이 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묘하게 판단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논리가 아주 정연하고요,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우월감에 빠지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보호하고, 자기의 삶은 괜찮고 남들은 다 못났고, 그리고 남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것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들의 논리가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상한 논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죠. 세상에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게 있는데 이거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또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 많은데요, 좋은 프로그램들, 아니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선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에요. 선하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한 거죠. 나라 민족을 지키는 건 좋은 거예요.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 나는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닌 사람들은 너네들은 뭐냐는 거죠. 그리고서는 막 욕해댑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인 양 취급하고 자기들이 제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서 묘한 우월감에 빠져요. 도취되면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그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쌍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고, 정말로 옳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잘 돌아보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뭐 나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색안경을 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용서한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뭐라 해야 되나, 자기가 관대하게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요,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진리의 영의 역사를 밑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은 우리를 더 혼란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따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시면 연결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죠. 짐을 서로 지랍니다. 서로의 짐들을 감당하랍니다. 법을 성취하려거든.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례 이런 거에 관심 많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냥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뭔가 법을 성취하기 원한다면 다른 법 성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죠.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것 아니라 서로의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 지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어지죠. 그리스도의 법 그러면 모세 율법을 그냥 모세 율법의 위치에 그냥 그리스도의 법이 쓱 들어와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아니면 두 번째는 이런 식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는 계명들,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 그러면요, 방향성입니다. 새 계명을 준다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그렇게 주님이 너희를 대하듯이 너희가 그렇게 대하라라는 삶의 방향,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의 방향성,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한다라고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대충 그 3가지 카테고리를 묶어서 그 중에 어디 하나가 그리스도의 법이겠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럼 뭡니까?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앞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3 카테고리로 다 나눠서 얘기할 때도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취한다면, 여기 2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에 성취하라,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추상적인 그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나? 당연히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삶의 방향성,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방향성,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고, 그것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면 그냥 율법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너희들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 되지 않겠니? 그 법이 뭔지 너희들 알지 않니?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도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주는 겁니다. 그 짐을 덜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서로 짐을 져줘야 돼요. 아니, 무겁기 때문에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짐들이에요. 그 짐들 서로 지는 거죠. 혼자 질 수 없는 짐들 같이 져주는 거고요, 감당할 수 없는 짐 같이 져줘야 되는 거고, 또 같이 져야만 되는 짐들 그것 지는 것,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길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인천 순복음교회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개인이 성령을 쫓아 행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성령을 쫓아 행할 거예요.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공동체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같이 나타나려면 어쩔 수 없어요. 혼자 알아서 혼자 자기가 성령의 열매를 만드는 거 말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의 짐을,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공동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되는 짐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교 사역 그렇고 전도하는 일 그렇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 그렇고 함께 그리스도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일들 그렇고요. 또 우리 안에서 죄를 제하고 우리가 함께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서로가 져야 되는 짐들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사랑을 격려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방향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나타납니다. 이웃이 범죄하는 거 봤을 때 그것을 내가 고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우리가 함께 져야 되는 책임이에요. 하지만 아시죠?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온갖 것들이, 그 사건 하나, 그 일 하나에는요 온갖 가로막는 것들이 많아요. 뭐냐면 우월감이죠. 내가 남의 잘못을 바로 잡을 때 쉽게 빠지는 우월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생깁니까? 내가 잘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 못한 사람들이 갖는 열등감이 있어요. 잘못했구나 하는 열등감, 난 좀 잘했네 하는 우월감. 우월감에 스스로 방심하기도 하고 내가 못났다는 생각에 낙심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뭔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뭔가 일을 할 게 있어요. 행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일입니다. 이것을 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뭐가 좀 짐을 같이 져야 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잘 믿지 못합니다. 우린 너무 못났어요. 그러니 낙심하기도 하고 또 서로 잘났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요 잘못했던 것 바로잡고 서로를 돕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월한 교만한 마음도 그리고 열등감에 낙심해서 포기하는 마음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분발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뭔가 조금 잘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월감으로 정말로 방심하지 않도록 분발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도록 분발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의 짐을 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3절부터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 앞에 있었던 우월감의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요. 근데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나는 훌륭한 거죠. 나는 특별한 거죠. 나는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을 조금은 내려볼 수 있다는 사람들.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누구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조금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나는 잘났어요. 나는 잘났어요.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아직 미숙해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성숙해요. 갈라디아에 할례 단순하게 받지 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할례를 받지만 저 사람은 할례를 못 받아요. 왜? 할례라는 게 가져다주는 그 희생을 이 사람은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당장에 아프고요. 사실은 꽤나 위험하죠. 열도 많이 날 거고 꽤나 오랫동안 아플 거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남자들 사회 안에서요 그리스도인 쟤는 예수 믿나 보다 쟤는 왜 저렇게 됐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박들 눈치들 그런 걸 견디지 못하나 보네. 쟤는 할례를 받지 못하지만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없지만 나는 그거 해낸 사람이라는, 난 할례받은 사람이라는, 그래서 할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월감이 생깁니다. 게다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 중에는 할례받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처럼 할례받지 말아라, 그거 안 받아도 된다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익해요. 왜?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사람들은 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할례받은 나는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뭔가를 더 아는 사람이고, 나는 훨씬 더 헌신된 사람이고, 나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라고 할례받은 사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갈라디아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헛된 자랑입니다. 하나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근데도 된 줄로 생각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할례의 문제만 그런 건 아니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죄송하지만 어제가 그 세월호 8주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여기다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녀요. 내 차에는 노란 게 있어요. 그러니 나는 그거 안다는 사람보다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월호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월감으로 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 노란 리본을 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리스도는 아직 미숙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달았다가는 사람들이 다른 소위 말해서 뭔가 좀 보수적인 교회 분위기에서 그 눈치 주는 것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거 사람보다 더 나아요. 그런 거 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훌륭해요. 그 사람들은 신앙이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나는 신앙이 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노란 리본을 다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입니다. 노란 리본을 달았다는 것, 그것이 내 삶에 무엇이 되었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 기억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가 그냥 바란다는 것, 그거지. 그게 뭔가를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무슨 애국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극기 들고 꼭 태극기랑 같이 성조기를 들고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중에서도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라는 것, 그것까지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집회에 나오지 않고 그 국기 흔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 미숙한 거죠.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희생을 할 용기도 없고 그런 희생의 자리로 나올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눈치 봐야 되니까 못 나오는 거겠지 하는 생각, 아니면 아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훌륭해요. 왜? 나는 알고 니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훨씬 더 알아요. 너네들은 몰라요. 나는 희생하고 있고 너는 희생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훨씬 더 성숙하게 사랑하는 거고 너희들은 미숙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뭐죠? 만약에 그런 게 너희에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입니다. 자기 기만적인 일들에 빠져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국가주의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나를 우월하다고 만드는 거예요. 민족주의적인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이 내가 더 잘났어요. 너희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내가 훨씬 더 성숙해요. 반대인 사람들도 있죠. 반대인 사람들, 내가 훨씬 더 개인주의적이고요,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성취적인 색깔을 깔고 있어요. 내가 니들보다 훨씬 더 똘똘해요. 내가 훨씬 더 깨어있고요, 내가 훨씬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된 것이라면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열매 맺어지는 것,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에 따라 나타나는 사랑이, 그리고 그 희락이,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것들이 점점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지. 내가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주의 아니면 내가 어떤 태도, 그것들을 가진 것이 내 삶에 어떤 귀중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내가 민주주의라는, 아니면 무슨 전체주의라는, 아니면 내가 진보적이라는 색깔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가 자랑할 만한 열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앞에서 다 헛된 거죠. 그러니 소위 말해서 무슨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으면서도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국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악한 일들과 악한 말들을 해낸다면, 사람들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에 얘기하고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걸 알 거예요. 어쩌면 여기 살펴야 되는 이유는 주 앞에서 살필 겁니다. 주 앞에서 설 나예요. 그러니 주 앞에 있는 것처럼 나를 살피면 자랑할 것, 내가 드러낼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것만 자랑할 수 있어요. 남의 것으로 자랑할 것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내 주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 삶에 뭘로 책임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있는지, 그거지 무슨 대단한 이념이 내 삶의 열매가 될 수 없어요. 고상한 생각이, 아니면 애국주의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뭐 진보주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유행이, 그리고 누군가의 가르침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이 내 열매가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는 것 자랑하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것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야 됩니다. 그건 바깥에 있죠. 하지만 내가 져야 되는 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내 짐이 있는데 아무것도 내 안에는 된 것이 없으면서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휩쓸려 다니면서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어떤 모임에 뭐 난리도 아니죠. 뭐 뜨겁고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있다고 해서 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로 그 기쁨이 있는 거죠. 뭐 사람들 뭐 고상한데 내가 가 있다고 해서 내 삶이 고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고상함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죠. 다시 3절 4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내 짐 져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 져야 된다면서, 서로의 짐을 지세요. 하지만 또 내 짐을 지세요. 묘하죠? 공동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공동체라는 게 전체는 개인을 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개인은 전체를 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동체에 속한데 다른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그것만을 바라면서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짐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만 내 것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겸손하게 내가 그 공동체를 돕고 기여하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져야 되죠. 서로의 짐을 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짐을 져야 돼요. 그래도 그건 너무 복잡한데요. 복잡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서요, 바울이 서로의 짐들을 져라 할 때 그 짐은요, 바로스라는 얘기예요. 바로스. 훨씬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여기 5절에 있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할 때 이 짐은요, 포르티온이에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니꾸사꾸라 그래야 되는, 내가 이렇게 들쳐맨 고짐이에요. 내가 들고 탈 수 있는 짐이에요. 내 짐은, 그 작은 짐은 내가 지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의 짐, 바로스, 큰 짐이 있어요. 그 짐은 서로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 우리가 서로가 잘못한 그 일들은요, 함께 서로 져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요,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짐 져야 돼요. 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서로의 짐, 그 바로스로 판단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이 프론티온, 이것을 내가 포르티온, 이것을 제대로 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예요. 내가 허망한 자랑하며 살지 않았나, 내가 남들보다 우월감에 내가 살지 않았나,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꼼짝 못하고 살진 않았나. 분발해야 되죠. 우월감에 빠져서 낙심해도 안 되고 열등감에 빠져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내가 내 짐을 지기 위해서 분발해야 하고,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또 사랑으로 그 온유함으로 신령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가르침은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아까 무슨 애국 크리스찬들, 아니면 뭐 세월호 그리스도인들, 이런 얘기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얘기하기 껄끄럽죠. 껄끄러운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눈 감을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 서로의 짐들을 져야 돼요. 또 동시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런 분들 비난하는 태도 가지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우월감에 빠지고, 그래서 때로는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리 두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생각들은 잘못된 일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짐들을 져야 돼요. 하지만 자기의 짐을 또 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그 짐들을 지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감당할 그 몫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함께 지는 거 맞아요. 공동체로서 함께 감당하고요, 서로의 짐을 질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내 짐을 져야 돼요.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는 말에 씩 웃으면서 이제 나는 내 짐 안 져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곤란합니다. 알아서들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알아서 해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살펴야 될 겁니다. 주가 우리의 일을 살필 거예요. 그때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나는 내 짐을 안 져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오늘 들으셨잖아요. 안 들은 걸로 할래. 늦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버리셨어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고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들린 것 때문에 여러분, 아이고 아깝이 몰랐어야 되는데 그러고 무릎을 치지 마셔요.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성령을 따라 행할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겁니다. 그럼 그 열매 맺는다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그거죠. 열매입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또 이것은 열매입니다. 차분히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겁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질 거예요.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마셔요.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셔요. 내가 내 짐을 져요. 내 삶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나는 벌써 한 이만큼의 열매가 맺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심하지 마셔요. 그리고 또 그 충성 열매가 요만큼 맺어진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너무 우월감에 빠지지 마셔요. 왜?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충성의 열매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꽤나 큰 사람들이 있어요. 꽤나 큰 충성의 열매로 시작했어요. 나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생겨먹은 게 그랬고 내가 배운 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말고도 난 이만큼이 주어진 게 있었는데 요만큼 커진 사람이라. 여기 있는 사람은 진짜 씨앗도 없을 만큼 그렇게 빈궁하다가 이제 이만큼 충성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유하다고 해서 조금 화내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우월감에 빠지지 마셔.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자기의 짐을 얼마나 지고 왔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요만큼의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얼마나 분투하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쳐서 그만큼의 온유함을 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자라나는 것으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나도 내 온유함의 열매라는 게 더 자라기 위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자랑은 나에게 있는 거지 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아요. 내가 자랑입니다. 그러려면 헛된 우월감에 빠지면 내가 성장하지를 못해요. 헛된 낙심에 빠져도 내가 성장하지 못해요. 내 온유함은 요만큼이고 다른 사람은 이만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셔요. 내가 요만큼의 온유함이라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쌓아왔던 시간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여기 베풀어 주신 이 사람에게 이만큼의 온유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신 부으신 그 걸음보다 주가 나에게 부으신 걸음이 훨씬 더 많고 내가 더 오랜 시간 정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남을 볼 일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은 나에게 있는 거지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져서 여유만만하지 마세요. 토끼가 되지 마세요. 토끼 되지 마세요. 내가 벌써 여기 왔으니까 여유만만. 아니요, 잘한 거 없습니다. 더 빨리 뛰었어야죠. 토끼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이만큼이었다면 여러분들 더 많이 열매 맺기 위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래도 나는 여기. 아니요, 다 아셔요. 아시고 주신 거예요. 주시니까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거 어디서 얻었다고 그래야지. 천만에 다 주신 건데 왜 우리의 삶을 제대로 판단 못 하시겠어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살피는 건 주 앞에서 나를 살피는 날, 주 앞에서 나를 판단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지, 내가 성령의 열매로 자라는지 그거 보십시오. 남들 때문에, 남들 보면서 방심하지 마시고, 또 남들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분발하며 나가는 것, 자기의 짐을 지고 가셔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나만 잘 살면 되지. 아니에요. 너희 중에, 형제 중에 뭔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서로의 짐을 지는 거죠. 그 사람들 바로 잡아줘라. 그냥 모른 척하지 말고, 그거 보면서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그거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고, 또 너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교훈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길이, 우리가 바라는 바가 뭔지 분명하게 보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의 변화, 하지만 그 변화되어가는 것들이 또 우리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또 그러면 낙심하기도 하고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며 그 안에서 함께 넘어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의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그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우리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을,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힘든 것과 삶들을 책임져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